우리 함께 성경 찾아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애가 1장입니다. 예레미야애가 1장 17절로 마지막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애가 1장 17절부터 22절까지 저하고 한 구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고 마지막 22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손을 내밀어도 나를 도와주는 자가 없다. 여호와께서 내 주변에 있는 자들을 내 대적이 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나를 더러운 물건으로 취급하는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이 나를 배신했으며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목숨을 이으려고 먹을 것을 구하다가 성 안에서 쓰러지고 말았다. 여호와여 나의 고통을 보소서. 내가 주를 거역한 죄 때문에 이처럼 고민하며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칼이 사람을 기다리고 주변에는 질병과 죽음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의 탄식 소리를 들었지만 나를 위로하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나의 모든 원수들이 내 고통에 대해서 들었으나 오히려 기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선포하신 날이 이르게 하셔서 내 원수들도 나처럼 고난받게 하소서. 저들의 죄악을 드러내시고 나의 모든 죄 때문에 나를 벌하시는 것처럼 저들에게도 벌을 내리소서. 나에게 탄식할 일이 많고 내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아멘. 몇 주에 걸쳐서 우리가 1장 예레미야 애가의 1장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으시기에 내용이 어떻습니까? 즐겁습니까? 아니면 우울합니까? 우울하죠. 왜 우울합니까? 구구절절 무슨 얘기예요? 고난당하는 얘기고 슬픈 이야기죠. 기쁨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쁨이 하나도 없죠. 요즘에 우리 주변에도 이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시리아에서나 투르키에서 일어난 지진 같은 경우 가장 최근에서야 그게 일어난 거고 작년, 재작년, 매년마다 세계 곳곳에서 고통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아마 그런 곳에 있는 어떤 선지자가 만일 책을 지었다면 예레미야 애가와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 예레미야 애가는 말씀드린 것처럼 구구절절 슬픔이 담겨 있습니다. 애통함이 있죠. 고난과 역경이 또한 함께 있죠. 그것만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1장 지금까지 쭉 살펴오면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예레미야는 슬프다만 이야기하지 않고 이스라엘이 어떤 어리석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이스라엘의 죄도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예레미야는 자기의 죄 혹은 이스라엘의 죄의 원인을 타인들에게 돌리지 않고 유대인들이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자신들의 그 어리석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항의하는 대신에 순응할 수밖에 없는 자신들의 현
시점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이전에 예레미야라는 책이 있죠. 그 예레미야서를 보면 예레미야는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파하죠. 하나님의 경고는 경고라기보단 일종의 권고죠. 이렇게 해야 너희들이 조금이라도 덜 힘들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아예 힘들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의 나라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인내의 끝을 다다르게 이미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은 심판을 늦출 그런 이유를 발견하지 못했고 어쩌든지 심판은 당하게 될 것이다. 그 심판의 내용은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해서 7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타국살이를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 했었죠. 예레미야가 계속 이렇게 이야기한 이면에는 하나님의 계속적인 권고가 있었고 뭐 어차피 이래 망하나 저래 망하나 결과적으로는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가는 게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징계의 끝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잘 이해하고 기본적으로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과 말씀을 거역하고 어결하고 이집트와 화친을 하면서 바벨론에 항거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다르죠. 그러니까 항거하면 바벨론의 폭력이 더 강력해질 거고 대신에 그냥 잘 항복해서 쳐들어왔을 때 항복해서 손들고 하면 파괴되지 않고 70년, 우리가 70년은 변하지 않아요. 포로 기간이라는 이 70년은 변하지 않지만 정복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것은 강하게 다 파괴되거나 아니면 덜 파괴되고 조금 편안하게 포로로 잡혀가거나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70년은 변하지 않는 거죠. 그럴 때 예레미야는 비굴하지만 우리가 항복하는 게 맞다. 끝까지 싸워서는 안 되고 이집트하고 협력하고 이런 생각은 아예 떨쳐버리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갔다 와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바벨론에 항거하기보단 항복하는 게 좋겠다라고 끊임없이 계속 이야기를 하죠. 근데 사실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입니까? 자존심으로 뭉쳐있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라고 생각하고 이방인 알기를 무시하니까 아주 우습게 여기니까 예레미야의 이 권고가 전혀 먹혀들지 않는 거예요. 야, 우리가 끝까지 싸우다가 죽을지언정 항복은 안 한다, 우리 사전에. 그래가지고 이집트를 끌어들이고 이집트를 뒷배로 둔 다음에 보란듯이 항거하지만 어떻게 됐어요? 아무것도 남지 않고 완전하게 다 파괴되는 거죠. 그때 예레미야가 파괴된 뒤에 이 애가를 쓴 거예요. 애가를 쓰면서도 사실 이 애가를 썼다는 것 자체가 예레미야가 어떤 사람인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경고해서 하나님의 뜻을 미리 알고 있는 선지자라고 합시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이렇게 해야만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랬는데 백성들이 하나도 듣지 않고 오히려 여러분들을 바보 취급하고 가두려고 하고 심지어 데려다가 때리기도 하고 그러면 나중에 이제 말씀대로 다 멸망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저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아유, 속 시원하다. 내 말도 안 듣더니 아주 잘 됐어. 그리고 나가서 이제 시즌 2로 가서 거봐라. 너희들이 내 말을 경청하지 않더니 이 꼴을 봐라. 어떻게 됐는지. 아마 그렇게 얘기하기가
십상일 것 같아요. 하지만 예레미야는 자기가 이야기한 경고를 무시하고 그 결과 이스라엘이 완전하게 파괴된 이후에 이스라엘을 나몰라라 한 게 아니라 계속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애가를 썼다는 게 그 활동의 일부인 거예요. 예레미야 애가를 쓰고 백성들에게 계속 말씀을 증거하는 거죠. 우리의 성정 같으면 나몰라라 할 텐데 예레미야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아가서 이스라엘 불순종이 결국 자기의 어리석음과 자기의 불순종이라고 1인칭 화법으로 해서 하나님 제가 죄가 많습니다. 저의 죄가 많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내용이 예레미야 애가에 끊임없이 계속 하나의 패턴을 가지고 반복돼요. 2장을 읽어도 3장을 읽어도 동일하게 들려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슬픈 현실도 이야기하고 죄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도 이야기하고 또 여전히 예레미야는 그 백성들을 떠날 수 없어서 애타는 마음으로 울부짖는 것도 또 등장할 거고 계속 반복적으로. 그러나 예레미야는 자기만 쏙 빠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자기도 받아들이고 자기 스스로도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내용을 구구절절히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에다가 또 다른 면이 추가되고 있어요. 그동안에는 고난을 기록하고 그 고난의 원인이 죄라는 거를, 그리고 그 죄는 자기들 문제라고, 자기들 때문에 생겨난 거라고 쭉 이야기하고 나아가서 오늘 21절과 22절을 보면 자기들이 당할 70년간의 고통이 끝나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괴롭힌 그 원수들도 징계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간청을 하는 부분이 그동안 다루었던 다른 내용에 비해서 하나가 더 첨가된 내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예레미야는 자기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 연민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공의에 완전히 그 공의를 완전히 이해하고 그 공의가 있다면, 그 의로우심이 여전하시다면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신 것처럼 나중에 70년의 만수가 다 차고 나면 이스라엘을 초토화시켰던 그 바벨론의 죄도 물으시기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17절부터 조금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내용들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지. 17절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기서도 또 1인칭을 사용하고 있죠. 내가 손을 내밀어도 나를 도와주는 자가 없다. 여호와께서 내 주변에 있는 자들을 다 내 대적이 되게 하셨다. 그들이 나를 어떻게 취급해요? 더러운 물건. 참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수치스러운 상황에 예레미야가 놓였는데,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예레미야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대표자로서 나는이라는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래 바벨론 몰래 외교적인 방식으로 다른 나라에 먹을 것도 청하고 이런저런 구원을 요청했지만 그 구원 요청을 받은 주변의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대하고 있어요? 예레미야를 어떻게 대하고 있죠? 더러운 물건처럼. 이게 참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의 두려운 이면인데요. 저하고 여러분이 지금은 번듯하게 옷도 예쁘게 입고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성경도 공부하고 그야말로 아주 부끄럽지 않은 상태로 최소한의 격식이라도 차리고 있지만
하나님과 우리가 등을 대기 시작할 때에는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냐면 더러운 물건으로 취급한다. 이 시대의 교회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취급받아요? 참 슬픈 이 생각이죠. 근데 더 슬픈 건 뭐냐면 우리가 참된 진리를 선포하고 주장하다가 더러운 물건 취급받으면 괜찮아요. 그러면 우리끼리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게 예레미야의 저력이에요. 아무리 고난을 당해도 아무리 슬프고 고통을 당해도 끝까지 갈 수 있는 저력이 있는데 그 저력은 뭐냐면 적어도 내가 말씀의 토대 위에 있을 때에는 그 저력이 유지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가 경험하고 있는 일들은 뭐냐면 그 저력도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먼저 경건하고 거룩해야 야단을 치다가 욕을 먹어도 떳떳한데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못하니까 더러운 물건 취급받으니까 더 비참해지는 거예요. 제일 비참한 게 그거라는 거예요. 구원을 요청하고 우리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주변에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손을 내밀면 누가 도와줄 것 같아요? 이 시대에 도와줄 것 같아요? 안 도와줄 것 같아요? 안 도와주죠. 그게 왜 그래요? 우리의 죄가 크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될 건 그건 대형 교회들만의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한 것처럼 하나님 나의 죄가 큽니다라고 얘기해야 돼요. 우리를 대신해서 누군가가 큰 죄를 저지를 수도 있어요. 그 죄를 저지르는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열심히 교회 자정을 위해서 선포할 수 있죠. 그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막상 하나님의 징계가 시작되면 그때는 우리가 동일체 원칙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지탄하고 못마땅하게 하던 그 큰 교회들 때문에 혹은 몇몇의 목사들 때문에 목회자들 때문에 우리 이 시대의 교회가 더러운 물건 취급을 받는다 하더라도 막상 하나님의 징계가 시작되면 나 몰라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의 죄가 큽니다. 우리 교회가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에요. 예레미야에 있어서는. 자기만 쏙 빠지고 자기만 거룩한 게 아니라 말 안 들은 거는 예레미야가 아니라 예레미야 빼고 나머지가 다 말을 안 들었는데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셨을 때 예레미야는 잘했다 그러고 어디로 도망간 게 아니라 예루살렘 속에 거하면서 같이 배고프고 같이 병들고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그 지금까지 짊어졌던 그 죄의 무게를 자기가 짊어지는 거예요. 그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죠. 예레미야가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왜 그렇게 자기를 쏙 빼지 않았냐면 이 모든 징계를 누가 준비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인간의 실수고 인간 대 인간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당사자가 아니면 빠져도 돼요. 여러분 A라고 하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싸우는데 우리가 공동의 책임을 지지 않아도 돼요. 그건 민사사건으로 알아서 둘이서 재판을. 하지만 이런 경우는 그런 경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대한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해서 화나셨고 징계하시는 과정이라면 거기에 속해 있던 모든 백성들이 어느 하나도 빠짐없이 그 징계에 동참해야 되는 거죠. 예레미야가 그런 일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철저히 이스라엘을 벌주시려는 의도가 있고 그동안 경고해도 듣지 않았던 그 모든 죄를 물으시는 과정에서 70년을 꽉 채우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예레미야가 자기 혼자만
저는 의롭사오니 이렇게 하고 나갈 수는 없다. 민족의 고통이 누구의 고통이에요? 예레미야 나의 고통이 되는 거예요. 민족의 죄가 누구의 죄인 거예요? 나의 죄가 되는 거죠. 18절도 마찬가지죠. 여호와는 의로운 분이신데 나는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다. 예레미야는 명령 거역한 적이 사실은 없었죠. 하지만 예레미야는 자기가 그 명령을 거역했다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일원임을 스스로가 밝힌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대언자의 역할을 할 때에는 철저히 대언자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메신저로 활용할 때에는 얼마든지 야단치고 제3자처럼 막 굴 수 있죠. 회개하라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욕할 수 있지만 막상 진짜 하나님이 징계할 때는 나도 그 무리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변화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날카롭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많은 교회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바른 소리를 할 수 있지만 막상 하나님이 징계하시면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그때는 그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서 같이 기합을 받는 거예요. 같이 그 회초리를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지만 그 불신앙을 규탄하지만 하나님이 야단치실 때는 자기 역시도 그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뼈아픈 일들을 많이 당합니다. 18절에 보면 자기 자녀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있다. 예레미야는 자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 없을까요?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자기 자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모름지기 내 새끼만 귀하게 여겨서는 안 되죠. 대한민국의 모든 어린 청소년들부터 해서 연약한 자들을 다 품는 어머니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뼈아픈 일들을 경험하고 있는 어린 청년들, 청소년들을 마음에 품고 같이 울어주는 게 누구여야 돼요? 교회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본문 가운데 제일 아픈 게 이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부모에게 있어서 자기 다치는 것보다 누구 다치는 게 더 뼈아픈 일이에요? 자식 다치는 게 뼈아픈 일이잖아요. 근데 이걸 생각해 보면 되죠. 하나님이 어쩌면 이렇게 너무 아픈 일을 주실까? 부모가 죄를 저질렀으면 누구한테 죄를 물으면 돼요? 부모한테 죄를 물으시지. 왜? 아무것도 모르는 젊은이들을, 청소년들을 전부 수갑 채워서 잡아가실까? 잡아가게 하셨을까? 이게 이제 의문인 거죠. 죄는 또 징계는 서로 비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를 포로로 잡아가게 하셨다면 이게 최악이거든요. 지금 상황이. 그냥 몇 대 때리고 마는 게 아니라 자식들까지 전부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다면 그동안 죄가 어떻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잔인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동안 하나님의 분노도 누르고 누르셔서 이제서야 시작이 된 거잖아요. 이어서 19절 내용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은 다 배반했고요. 제사장과 장로는 명망을 잃고 먹을 것을 구걸하다가 쓰러지게 되고, 원래 제사장과 장로들은 폼도 좀 잡고 권위를 가지고 있고 자기들의 권세를 표현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뭔가 먹을 걸 구걸하고 다니는 거예요. 한 번도 그런 삶을 살아본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다가 먹을 걸 구하다가 어떻게 됐다고요? 쓰러져 버린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가장 권세 있고 하나님 바로 밑이라고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만인천상이었어요. 만인지상, 천인지한 거죠. 모든 사람은 위에 있고 하늘 아래, 그러니까 제일 위에 자기들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하루하루 연명하는 음식이 없어서 구걸하러 다니다가 어디서 구걸을 하겠어요? 자기들이 의탁하던 이집트에 가서 구걸하겠어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결국은 아사 상태가 돼서 쓰러지는 거죠.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 비참함은 어디에서 왔냐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끝이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하루 이틀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화가 나신 게 아니라 그동안 쌓여있던 죄로 인해서 아주 오랜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결과가 이제서야 드러난 거죠. 그들의 죄가 언제부터 쌓였습니까? 솔로몬 이래부터 꾸준히 쌓아온 거죠. 어떤 사람은 선지자들을 죽이고 왕들이 그랬던 거죠. 어떤 사람은 우상을 숭배하고 동네마다 산당을 만들기도 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그런 두려운 일을 서슴없이 행할 수 있었는지는 참으로 의문스러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20절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죄가 얼마나 큰지 거리에는 칼이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고 집에 들어갔더니 뭐가 있어요? 질병과 죽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어디도 안전하지 않고 어디도 평안하지 않은 거예요. 그간에 얼마나 죄악을 크게 저질렀는지가 본문에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통스러운 참상을 이야기하는 건 우리가 이만큼 힘듭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그동안 쌓아온 죄가 이 정도입니다 라고 하는 또 다른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러면 사실 이 정도면 그리고 70년 동안이라면 이스라엘은 더 이상 회복될래야 회복될 수가 없겠죠. 이런 상황에서 예레미야가 오늘 제목처럼 새로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게 21절과 22절이에요. 눈으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사람들이 나의 탄식 소리를 들었지만 나를 위로하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나의 모든 원수들이 내 고통에 대해서 들었으나 오히려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가 중요해요. 주께서 선포하신 날이 이르게 하셔서 이 선포하신 날은 70년의 만수가 차고 그동안 휘초리로 사용했던 바벨론을 비롯한 이방 민족들을 처리하시겠다 한 그 약속, 그게 속히 오기를, 그래서 내 원수들도 나처럼 고난받게 하소서 하는 거예요. 2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 뜻으로 시작. 예레미야가 가만히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니까 자기들이 당하는 고통은 감수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고통의 원인이 타인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참을 수 없는 한 가지가 뭐냐면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낄낄거리고 있는 이방인들의 비웃음은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민족인데,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인데 썩어도 준치라고 하죠. 우리가 아무리 부패하고 야단 맞는 과정이라도 반드시 70년만 지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회복시켜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옆에서 자꾸 비웃고 손가락질하고 도리어 우리를 더러운 물건 취급하고 있는 거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로서는 마음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나라가 다 무너져서도 고통스럽지만 주변에서 보이는 그런 반응 때문에 더 자존심도 상하고 고통스러운 거죠. 하나님의 심판은 마땅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계속 그렇게 본문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방인이 비웃는 것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패망한 건 누구 탓입니까? 본인들 탓이죠.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패망을 이방인 탓을 하지 않아요. 누구의 탓하는 건 사실은 인간의 본성에 들어가 있어요. 원죄가 유전되듯이 여러분이 잘못되면 다 누구 때문이냐면 남편 때문에, 자기 아내 때문에, 조상 때문에. 잘 되면 내 탓이고 잘못되면 조상 탓이고. 누구한테 배웠어요? 아담에게 배웠죠. 하와에게 배웠어요. 원죄 사건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너희들 왜 벌거벗고 있니? 뭐가 두렵니?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저 배필 때문에 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디선가 핑계를 대려고, 원인을 다른 곳에서 대려고 하는 거죠. 하와는 뭐라고 그래요? 저 하나님이 지으신 간교한 뱀 때문에 피조물로 손가락질을 하는 거죠. 우리가 어디서 배운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서. 누군가에게서 다른 핑계를 찾으려고 하는 건 우리의 본성에 속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양육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너 왜 이랬어? 그러면 오빠가 하자고 해서, 동생이 이래서. 다 아이들이 빠져나갈 때도 그러더라고요. 예레미야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죄입니다. 저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네. 자꾸 방해가 돼요. 아셔도 묵묵히 좀 계셨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의 패망은 사실은 이방인들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방인들이 없이 그 근처에 아무도 없는데 이스라엘을 싹 이렇게 그 사람들만 갖다 놨으면 될 텐데 하나님이 어디에다가 이스라엘을 턱 던져놓은 거예요? 가나안 땅 주변에 우상 숭배가 너무 심각한 나라들 가운데에다가 거룩한 백성이라고 갖다 놨더니 같이 결혼하고 문화를 가져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좀 더 건강한 지역에, 거룩한 지역에 뚝 떨어졌으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너무 지저분한 동네에 우리를 갖다 놓으셔가지고 이런 거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죠. 저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주변에 얼마나 많은 유해 시설이, 유해 환경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유혹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죄는 죄송하지만 이방인들 옆 사람 탓이 아니에요. 내 탓인 거죠. 이방인 때문에 죄를 저질렀다고 말할 수 없죠. 하지만 예레미야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내려지는 그 죄와 하나님의 징계는 내가 감당하겠지만 그렇다고 바벨론을 비롯해서 이방인들이 비웃는 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비웃는 자들도 우리를 비웃을 만한 자격을 지금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거룩한 나라도 아니고 복된 나라도 아니기 때문에. 이건 예레미야가 맞는 말인 거죠.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응답하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는 죄가 없습니다 라고 버팅기기보다는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고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저 사람들은 의로운가를 살펴보는 게 좋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에 빗대서 요청하는 거죠. 하나님은 공의하신 분 아닙니까? 그러면 나 징계받는 거 맞아요. 그런데 이 징계가 끝날 때쯤이면 저들도 원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징계해 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18절을 한번 다시 보세요. 사실은 어느 때에 등장하는 하나님에 대한 용어든지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할 때에는 뒤에 가서 요걸 꼭 써먹으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의로우신 하나님.
여러분, 의롭다라는 건 공의하다, 공평하다라는 거예요. 저울추가 한쪽으로 기울지 않는다. 그러니까 죄인이면 이스라엘만 하나님이 징계하실 게 아니라 바벨론도 나중에 징계하셔야 돼. 이 이름에 나오는 거예요. 이미 예레미야는 그걸 생각하고 끌고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혼내시는 중에 그것을 비웃는 이방인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들도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고 있고, 여러분, 이게 바벨론 족속이나 그 이전에 아수르 족속들은 사람이 얼굴 가죽까지 벗기는 그런 더 악한 족속들이에요. 전쟁에서 이기면 그냥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한번 이렇게 밟고 지나가면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그 정도로 포악한 자들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우상숭배에서 지금 열심히 야단 맞고 있는데 그런 족속들은 가만 놔두는 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입니까? 하나님은 공의하신 분인데 말이에요. 예레미야는 마음속에 그것을 품고 있어서 하나님의 그 의로우신 성품에 위배되지 않도록 그들을 가만 놔두시면 안 돼요. 하나님, 저희가 70년은 기다리겠지만 70년 이후에는 그들을 꼭 징계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잘못이지만 저들도. 하나님이 이런 기도에 꼼짝 못하십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맞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자의 얘기지요. 22절에서 예레미야가 요청한 걸 보면 깜짝 놀래죠. 굉장히 구체적인 거예요. 이스라엘을 벌하신 것처럼 저들의 죄악을 드러내시고 저들에게도 벌을 내리소서. 지금은 견디겠습니다. 하지만 나중까지도 그대로 그들을 놔두신다면 그건 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에 맞닿아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것, 벌을 당하는 이 시간, 이 기간은 충분히 인정하겠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반드시 이방인들의 죄도 물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게 버티는 힘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잘못해서 그냥 나 혼자, 다른 제3자와 관련되지 않고 나 혼자 병들어서 어떻게 되면 하나님과만 해결하면 돼요. 그런데 내 잘못으로 인해서 제3자가 개입하고, 근데 그 제3자가 예레미야의 눈엔 탐탁하지도 않아요. 근데 그 3자가 힘도 너무 세서 우리를 막 회초리로 엄청나게 때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묵상하다 보면 내가 아무리 죄를 저질렀어도 그래도 내가 아들인데 말이야. 그러면은 회초리로 사용한 진짜 아들이 아닌 저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공의에 벗어나는 것 같은데. 여러분이 아무리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십시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그래서 더 많이 묵상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건 우리가 죄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억울합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공의로 심판하시기를, 하나님의 공의가 계속 살아있기를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은 자녀인데 자녀도 엄하게 야단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성품이라면 나중에 그 어미하심으로 원수들도 동일하게 심판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은 이 정도 돼야 균형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균형이냐면 자기만 죄 없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예레미야 모든 걸 다 인정합니다. 죄를 인정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공의를 간청드리는 거죠. 저는 예레미야의 인생 보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도 어떻게 이렇게 고통스럽게, 구약에 있는 모든 선지자들 가운데 제일 고통스러운 게 예레미야예요. 선지자가 어떤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이 선포하라고 했어요. 그 사건이 뭐냐면 너희들 이러면 바벨론의 침공을 받을 거고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갈 거야. 매우 중요한 메시지죠. 그리고 나서 진짜 바벨론이 침공했고 포로로 다 잡혀갔어요. 그러면 선지자로서 사명이 다 끝난 거잖아요.
근데 예레미야의 사명은 끝나지가 않았어요. 왜냐면 여전히 그 뒤도 남아있어요. 사람들이 자꾸 와서 참 이상한 사람들이죠. 신뢰할 것도 아니면서 예레미야의 말을 따르지도 않을 거면서 자꾸 예레미야에게 질문을 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 가끔 그렇게 확인하려고 하는 성도들을 만나게 되거든요. 목사님 이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럼 이제 목사의 양심을 걸고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그런데 집에 가서는 어떻게 해요? 목사님은 너무 센 걸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누구의 소위에 옳은 대로 행하는 줄 아세요? 자기의 소위에 묻지 말던지. 따를 것 같으면 오시고요. 안 따를 것 같으면 알아서 하세요. 근데 예레미야 당시의 성도들이 그랬어요. 다 망해먹고 이제는 다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래도 몇몇 남아있는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질문을 합니다. 야,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 그래도 예레미야가 지금부터가 더 큰 문제야. 지금부터도 계속 70년 동안 바벨론에게 붙어있는 게 최고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랬더니 백성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일껏 물어봐 놓고 아니야, 우리가 생각할 땐 지금 이 시간이면 이집트로 망명하는 게 좋겠어 라고 해서 다 예레미야의 말은 콧등으로도 듣지 않고 심지어 예레미야까지 멱살을 잡아서 어디로 가요? 이집트로 가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사명이 다 끝난 게 아니라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가 잡혀가서 어떻게 됐겠어요? 거기서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예레미야가 거기서 순교하게 되는 거예요. 끝나지 않은 거죠. 끊임없이 대척점에 서 있는 거예요. 말 안 듣는 사람들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존중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하고 계속 죽을 때까지, 마지막 죽는 순간도 자기의 의지대로 죽는 게 아니라 억지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이게 선지자의 삶인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지만 눈물의 선지자 이전에 고난의 선지자고 고난의 선지자 그 이전에 신실한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죽는 순간까지 간직하고 있고 끝까지 그 말씀을 놓지 않는 그 진실성을 가지고 있는 선지자죠. 온갖 고난 끝에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거죠. 하나님 70년 다 끝나면 하나님 공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잊으시면 안 됩니다. 70년이라고 저하고 분명히 약속하셨죠. 저 그거 열심히 선포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믿어서 큰 문제가 생기긴 했지만 그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70년 그 끝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토록 고통스럽게 했던 저들의 나라를 꼭 징계해 주십시오. 이게 선지자의 소명인 거예요. 마지막까지. 여러분, 우리는 어떤 점을 본받아야 될까요? 바로 이런 점을 본받는 거죠. 자기의 형편, 고단한 현실,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어려운 많은 일들,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는 끊임없이 자주 일어나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상그럽게 만드는 그 다양한 일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성을 믿는다면 지금 이 과정이 전부 끝이 아니라 그 과정 끝에 또 다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역사하심이 바로 세워주시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끝까지 자기의 신앙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죠. 저는 예레미야의 가장 위대한 점 중에 하나는 공의를 선포할 때는 참 눈물의 선지자로 그렇게 애타게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때는 조용히 이스라엘 백성 안으로 들어가는 그 모습인 거예요. 저 같으면 여러 차례 도망갔을 텐데, 저 같으면 저는 잘못 안 했잖아요 라고 하나님께 항거했을 텐데,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때에는 그 공동체 안으로 자기가 쓱 들어가는 거예요. 빠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열심히 얘기했지만, 그래서 말씀을 듣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비판했던 그 공동체에 자기를 투영하고 자기를 직접 넣고 자기도 그 고통 안으로 들어가는 거.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비판과 비난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그런 역할을 자주 하죠. 큰 교회가 어떻고 어떤 목사님이 어떻고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지금 엉망진창이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날만 세우고 날카롭게만 굴 일이 아니라 만일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징계하신다면 도망가실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민 간다는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니 다른 사업으로 이민 가실 수 있죠. 그런데 나라가 지긋지긋해서 위정자들이 너무 못해서 이민 가야 되겠다는 말은 입으로 내뱉어도 안 되죠. 나라를 위해 기도한 자의 결론이 거기로 떨어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나라가 진짜 다 망하게 생겨서 여러분만 어디 도망가는 게 아니라 그동안 내 할 몫을 다 했기 때문에 나 몰라라 하는 게 아니라 거기까지는 하나님 대신 말한 거예요. 하지만 백성으로서는 그 공동체에 들어가서 기꺼이 다른 사람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그 고난에 동참하는 거, 끝까지 같이 피 흘려주는 거, 목소리 앞에서 울어주는 거, 그게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이에요. 깨어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군가를 비판할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 공동체에 묵묵히 들어가서 결국은 그 시대의 아픔을 함께 당하고 타인을 탓하기보다는 공의를 믿으면서 끝까지 진실함으로 또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마지막 처분까지를 인내로 기다려주는 것. 설사 이 나라에서 같이 망하는 한이 있어도 이 나라를 지켜가려고 하는 마음, 그게 예레미야의 마음이고 그게 우리가 본받아야 될 마음 아니겠습니까? 예레미야가 보여준 이 신앙의 지조를 이 시대에 누가 행할 수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아니면. 그래서 마음껏 비판하실 수 있고요. 말씀 따르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마음껏 야단칠 수 있지만 막상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때에는 우리 역시 맨 앞에서 무릎 꿇고 있어야 될 이 나라의 백성임을 잊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공의에 기대서 신앙 잃지 않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굳건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들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도망가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인지, 핑계대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인지, 불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와 징계 앞에서 묵묵히 고개 숙인 예레미야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과연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품어야 되는지, 이 나라와 이 백성들을 어떻게 마음속에 품고 기도해야 되는지 참된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아량 있는 믿음을, 선지자의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른 말 하는 것은 쉽지만 고난을 자처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바른 말만 하고 누구를 지적하는 일은 잘 해왔지만
고통을 당하는 일에 앞장서는 그런 그리스도인은 흔치 않은 것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잘못 없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기꺼이 걸어가신 그 모습을 저희들이 묵상하며 이번 한 주간 내내 우리는 죄 없어서 억울할 것 같지만 그럼에도 먼저 믿은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연약한 자들을 품고 기도해야 되는 이 의무를 한순간도 저버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남들은 우리를 더러운 물건 취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거룩해진 우리는 끊임없이 누군가를 품고 끊임없이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예레미야 같은 믿음을 간직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서 반드시 승리하기를 소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